지난 월요일에는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연말과 연초가 되면 우리 교회적으로 행정적인 일이 많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침부터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후 4시쯤 우리 박 전사님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미경 원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라고 해서 화요일날 갔다 와야 되겠지만 화요일날 교회 또 교육자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서 월요일날 6시쯤에 KTX를 타고 부산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산을 다녀오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대전쯤이었습니다. 대전쯤에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다들 가방과 짐이 있는데 그중에 제 눈에 띄는 한 가지 쇼핑백이 있었습니다. 대전하면 유명한 빵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빵집의 이름을 한자로 적어놨는데 사실 저는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는 자신이 있지만 한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자가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사진 보면 이렇게 그 브랜드 명을 하면서 한글로 쓰지 않고 한자로 썼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 글자를 보면 모를 겁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딱 보면 심당이라고 하니까 성심당이다 라는 걸 알고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나오는 한자 성자는요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확신을 가졌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 이름의 성자가 이 성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 이름이 왜 보통 생활 때 저도 성심당 할 때 그 성이 이룰성이나 정성을 다할 때 성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단어 거룩성이라는 것을 쓰면서 이 빵집이 유명해진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맞더라고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곳이 맞습니다. 성심당,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성이 담겨진 장소 아니면 이룰다, 큰 축복을 이루는 곳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을 담은 곳을 시작하는 빵집이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1956년도에 성심당이 처음에 대전역에 찐빵집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맛있으니까 소문도 나게 되었고 손님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어디로 이동할까 할 때 그때 대전이 화벌판인 것도 있지만 신도시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당이나 빵집들은 다 그것으로 옮겨갔는데 바로 이 창업장이었던 임길순 씨라는 분은요 한 가지 고집이 있었습니다. 나는 돈 벌려고 시작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우리 회사가 유명해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당 옆에 가게를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성심당이라고 지은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장소라는 곳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성당 옆에는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였고요. 그런데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성당 주변을 신도시로 만들어 주어서 번성하게 되었고 유명세를 타면서 오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전의 명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주는요 처음 첫날부터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일 생산한 빵은 당일에 소진한다. 이 의미는 뭐냐? 정말로 상한 것을 팔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일 팔고 남은 것은 주변에 있는 고아들, 가난한 분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우리 빵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백억의 정말로 창출되는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는 빵을 다 버리지 않고요 다 이웃에 나눠주면서 일부러 더 많은 양의 빵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 성심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 가지 조사하는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베이커리 하면요 파리바게트랑 뜨레주로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 브랜드보다도요 성심당이요 영업이익이 더 높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작년에도 1937억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이 478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요,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성심당에 케이크를 사기 위하여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몰려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성심당에 대한 것을 읽어보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맛있는 빵을 만든 것도 있지만 창업을 하면서 이 회사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이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후손들이 하면서 위기도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 호산나 교회 이런 간증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요, 성심당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제가 간증자입니다 라고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간증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간증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멈시 구주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복을 받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의 믿음처럼 충실한 믿음의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은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을 누렸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며 도전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런 행한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루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자,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가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고요,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노동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순간이었지만, 큰 땅을 갖고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정책을 새롭게 하는데, 저 포로된 자 가운데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충성을 다해 쓴 사람들을 뽑아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합격된 자들은 관직에 등용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열었고요,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뽑혀서 정말로 바벨론 땅에서 관직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봤을 때는 왕권이 영원할 것 같지 않거든요. 왕이 잘못하면 배반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 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니,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향한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때가 되면 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규빗이 60규빗이다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높이가 3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이 불릴 때마다 그 우상을 향하여 절하도록 명령하였고, 그런데 절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은 다 무시무시한 풀무불, 1000도가 넘는 무시무시한 불에 다 죽이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왕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적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십계명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10가지 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가짜다. 섬기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요, 10가지 계명을 주었지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시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저들은요, 왕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유대인들은요, 어쩔 수 없어서 절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팔이 울렸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요, 왕이 화가 나서 3명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하겠다는 관직이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성실과 열심으로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였는데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내 앞에서 우상을 향하여 절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를 벌할 것이다. 저 무시한 불에 떨어져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과거나 지금이나 독재 정권을 펼치는 사람은요, 다 우상을 만들어요. 왜 우상 만드는지 아세요? 다 그렇게 동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복종을 원하고 장기 집권을 위하여 만든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요, 장기 집권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죽음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나 동의하지 않지만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3명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왕의 권력이 무섭기도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설사 내 목숨이 지금 끝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더 두려웠던 이들은요,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들은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왕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왕이 강요할지라도 지키지 못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켜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말하였으니 우리는 죽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 우리를 저 무시무시한 풀물에 던져서 우리가 다 사그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저 무시무시한 것에 우리가 다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머물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저 세 명을 천도가 넘는 무시무시한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라 라고 말하였고요,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을 산채로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비참한 자리 가운데 성경은 그 안에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에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자, 지금 3명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뜨거워서 막 난리치고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돌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명이 들어갔는데 오늘 지금 왕이 봤을 땐 그 안에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한 명은 누굴까요? 시작. 자, 대답해봐요. 한 명이 누구예요? 천사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 같은 존재 한 사람이 들어가서 3명이 들어갔는데 4명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무시무시한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3명이요 걸어다니고 움직이면서 하나도 헤엄을 닿지 않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왕은 회개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하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요 선택의 길입니다. 선택은 무엇이냐? 오늘도 주일날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일요일이고요, 누구에게는 놀러가는 날이고요, 누구에게는 뭔가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기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달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요 건강하신 분도 있습니다. 몸이 약하신 분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은혜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 나오셨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데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나비 볼펜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나미 볼펜은 우리나라 문구업계에서 꾸준하게 판매되는 참 유명한 볼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요 1960년도에 광신화학공업으로 시작했었는데 이 모나미란 한 가지 브랜드가 너무나 유명해지니까 회사 이름을 모나미로 바꿨는데, 이 모나미라는 뜻은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창업자였던 송삼석이라는 회장님은 어느 날 해외를 다녀왔던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는데 볼펜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볼펜은 없었습니다. 만년필 아니면 연필밖에 없었는데 참 신기하게 볼펜이 심플하면서도 계속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나미라는 볼펜을 출간하여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나눠주게 하는 그 전에 주일날 예배로 들어가는데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여러 명의 제자들이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던질 때마다 그물 던질 때마다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었는데 그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물가에서 누군가가 소리가 들립니다. 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베드로가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한 번 더 다른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들어오는 순간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성경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잡았다.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안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면 복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물 찢어졌으면 보수하는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축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풍성할 때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153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이요 은혜를 받고 나서 모나미라는 볼펜을 이렇게 사람에게 생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되려면 이 모나미에 153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여 이 볼펜은요 정확하게는 모나미 볼펜이 아니라 모나미 153 볼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의 믿음을 담아 회사를 시작하였고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2025년도 6월 기준으로 44억 개의 볼펜을 팔았고요. 이거를요 길이를 재보면 전 세계를 지구를 13바퀴 돌 정도로 많은 양의 볼펜을 판매하게 되었고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남의 얘기처럼 들리겠습니까? 아니 그냥 뚱딴지 같은 얘기로 들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요 세상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축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같은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포기한다, 그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나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그동안 막혔던 문제가 열려질 것입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성심당을 축복해 준 것처럼 모나미를 축복해 준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더 할까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넘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쓰러진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호산나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